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에 보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께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은혜에 의지하고 기대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함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인데 그 은혜가 풍성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가 내게 없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딱 마주하게 돼서 그 고을에, 그 마을에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제목처럼 불의한 재판장이죠. 안 들어줍니다. 또 찾아갑니다. 들어주십시오. 또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 밤이나 낮이나 오후나 뭐 상관없이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체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죠. 왜요?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 좀 찾아와라. 이제 그만 와라.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체근하면, 하나님을 밤낮 괴롭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야, 불의한 재판장 그 놈은 그렇게 본인이 귀찮으니까 그 여인에 대해 응답해 주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체근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는 분이니까 그 은혜를 허락한다. 세상에 있는 재판관을 보아라. 그 사람에겐 은혜가 없다. 본인이 귀찮으니까 들어주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잘 설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나쁜 놈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식 잘하고요, 구제 잘하고요, 11조 잘하고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함을 베푸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을 돌아볼 거야. 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굉장히 훌륭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부자 관리가 주님을 찾아와요. 근데 부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어봐요. 너의 잘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부자 관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세요? 네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본문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은혜를 풀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 내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훌륭하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5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다 찾으셨으면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 맹인된 사람의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당시에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이야 조금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건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무언가 눈의 불편함 혹은 혀의 불편함, 신체의 불편함,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사람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눈이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앉아서 절기 때마다 혹은 무역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이 사람이 눈 뜨고 싶구나, 보고 싶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되신 분에 대한 칭호였고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하던 그 찰나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눈을 떠라 이제 보일 것이다. 이 문장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맹인된 사람은 단순하게 눈을 뜨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부탁을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이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떡을 사 먹고 음료를 사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을 함축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문장 안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알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했죠. 근데 주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알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정말 맹인입니까? 소경입니까? 안 보이는 자입니까?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맹인 아니냐. 교회된 그들에게 눈도 잘 보이겠죠. 말도 잘하겠죠.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맹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인지, 얼마나 가련한 상태인지, 얼마나 가난하고 벌거벗었으며 죄인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 사대교회가 굉장히 부자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괜찮은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필라델피아 교회 근처에 있어서 그 지진에 대한 피해를 같이 입었어요. 같이 도시가 황폐해졌을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로마의 힘을 얻어서,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다시 세우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나 니네 도움 안 받을 거야, 필요 없어. 로마가 놀라겠죠. 왜? 우리 돈 많어. 굳이 니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것이 다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사회적인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 천국 가려면 필요는 하겠지.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교회 꽤 괜찮은데, 야 우리 교회 저 옆에 있는 교회들이랑 비교해봐. 야 필라델피아 교회 무너지는 거 봐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다 시골로 뿔뿔이 흩어가지고 포도농사 짓는 거 봐봐. 우리 교회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맹인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가 지나갈 때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오늘 내가 먹는 음식과 음료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당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맹인입니까? 아니면 번듯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겠습니까? 누가 맹인이에요? 라오디게아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우리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심지어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래요. 너희들 눈병 난 것 같으니까 눈에 좀 발라라. 왜 제대로 못 보냐?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안약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정말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많은 의미에서 부자입니다.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물. 수원지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도시 수원지 두 곳을 삼아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받았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골로세 지역, 여기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물을 받았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물은 이제 온천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세에서는 온천수가 아니라서 차가운 물이긴 했는데, 지금이야 뭐 수원지에서 물을 받아올 때 요즘에 뭐 배수 시설이나 배관 시설, 정수 시설 이렇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물을 받아 쓰는 배수라고 해봤자 뚜껑이 없는 그냥 돌로 만든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그때 당시 터키 지역에 석회질로 된 물질이 많아서 그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그 물을 잘못 사용하면 눈병이 굉장히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요즘 말로 따지면 가장 유명한 안과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 성도들에게 야, 좀 발라가지고 눈 좀 떠라. 니네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냐? 너희들이 지금 교회 형편이 어떤지 모르냐?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냐?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너희가 얼마나 공고한 상태인지 맹인된 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너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약을 발라라, 너희 도시에서 그 유명한 안약을 너희들이나 발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쭉 교회 이야기가 나오다가 9장부터 갑자기 한 명의 리더십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복음을 막 전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사실 이 초대 교회에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부터 26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본문 안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개인 고백이에요.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밝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공고한 자인데, 내가 가난한 자인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떠난 그 여행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눈에 비닐을 벗겨주시고 내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알게 했던 자다. 이 이야기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복해서 계속 고백을 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같은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랑 내가 동역을 하고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겠지만 나는 오히려 당신을 핍박하는 길을 떠나는데 당신은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 교회 아니에요?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 교회 아닙니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발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 또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흰 옷을 사서 입으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인의 부끄러움을 알고 가렸던 게 뭐예요? 나뭇잎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이 직접 가죽 옷으로 그를 입혀주세요. 우리의 죄인 된 것, 우리의 죄가 간영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8장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8장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의 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는 내용 이거랑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수치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주님, 내가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금식이요? 아시잖아요. 토요일마다 하는 거. 헌금 1원짜리까지 맞춰서 11조 합니다. 말씀이요? 저 최우준 목사가 저렇게 책을 하는데 어떻게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요?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귀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께 구원을 받았다는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거 아니라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을 뜨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저는 정말 부자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신앙이 뭐 아무것도 근거될 게 없습니다. 당신께서 계셔야지만,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그 기초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제가 코로나 때 그거 너무 많이 확인했어요. 기도요? 삶으로 기도한다는 사람 중에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 저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 난 삶으로 기도해, 노동이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 굉장히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진짜 맹인입니다. 맹인. 안약 사서 발라야 돼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으시죠? 18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굉장히 쉬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K 금의 시세를 아십니까? 더 쉬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순금 시세를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K가 비쌉니까? 정금이 비쌉니까? 순금이 비싸죠. 이왕이면 24K죠. 근데 그 14K에서 24K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두드리고 연단하고 불에 집어넣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다만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내가 받고 있다면 조금씩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정말로 이 금을 연단할 때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고 교회로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 개인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다면 우리의 성숙함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인데,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그 신앙에 성숙함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없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기로 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라이프 교회 던지는 편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별로 안 심각하시죠? 제가 진짜 심각한 본문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많이 보던 본문이죠. 보통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전도지, 주보, 거기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목소리로 말고 좀 목사 같은 목소리로 물어볼게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까? 이 본문은 전도를 위한 본문이라기보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만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 안 계셔서 주님 애타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왜 네 신앙에, 너희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내가 없느냐, 나는 왜 밖에 있느냐, 이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주님 당신은 천국 갈 때 다시 오시고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게요. 구원의 은혜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은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도가 많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자예요, 부유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때 문을 두들기면서 그 안에 예수가 없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은데 그 안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안타깝게 문 두들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구걸하던 그 소경의 그 진심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 뜨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고, 심지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서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나를 살게 할 힘이 없다는 그 고백하는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맹인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우리 라이프교회가 부자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진짜 부유한 교회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너희 교회 무엇이 있냐? 우리 교회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인도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야말로 정말로 눈 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주가 아니라 나의 힘이라고 한다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과거나 나의 열심이나 지금까지 나의 경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 두드리실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자.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